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권혁선 목사님이십니다. 몇 년 전에 저에게 오셔서 부흥회를 통해서 귀한 은혜 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오시면 꼭 저에게 들려달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오늘 어떻게 기회가 되셔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들 지내셨죠? 교회에 와서 보니까 지난번보다 교회가 부흥한 것 같아요. 교인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분위기도 좋아요. 근데 늘 보면 제가 일광교회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신 목사님은 제가 늘 신 목사님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부러워하고 좀 존경합니다. 왜냐면 우선 사람이 촌스러워요. 사람이 촌스럽고 그리고 또 화려하지도 않고 멋있지도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키가 작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안목과 그런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단순해야 돼요. 순수해야 되고. 근데 늘 제가 우리 신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순수함. 그래서 늘 그게 저는 그러지를 못해요. 참 제가 이렇게 제 속을 이렇게 혼자서 기도해 보면 제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겉으로 그러지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벌레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 속에 항상 의로움이 없다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저는 신 목사님 보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한번 머리를 뜯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인 일광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점 붙잡아 주시고 겸손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북한산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올라가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럼 그분들에게만 물어볼게요. 손 들고 계세요? 설악산까지 올라가 보신 적이 있는 분은 계속 손 들으세요. 그러네요. 그러면 근데 손 들고 계신 분 계신데 설악산까지 올라가신 분요? 예. 근데 계속 들고 있어요. 근데 또 에베레스트 산까지 올라가 보신 적 있는 분은 계속 들고 계세요. 없습니까? 사실 산을 올라갈 때 뭐 동산은 괜찮지만 높은 산은 올라갈수록 힘이 듭니다. 굉장히 힘이 들죠. 그리고 근데 힘이 들지만 위험한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내려올 때는 어떻죠? 위험한 거는 힘이 듭니까? 위험합니까? 위험해요. 어느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남들이 후배들이 존경하는 큰 교회를 이루고 목회를 잘하신 분인데 언제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교회가 작을 때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어른들이 있을 때는 힘은 들었어도 위기라고 생각은 안 해봤대요. 근데 어느덧 교회가 커지고 그리고 온 교인들이 존경하고 절대 이렇게 신뢰하고 그리고 반대하지 않고 무조건 목사님이 옳습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그럴 때 두려웠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회 위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뭘 결정해도 반대 의견이 없고 그리고 무조건 박수만 쳐주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사고가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삶에 굉장히 목회 위기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사람이요, 힘들 때, 어려울 때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또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대대수 보면 믿음으로 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그런데 오히려 잘 나갈 때, 기도 응답을 되었을 때 믿음 지키기가 굉장히 사실은 힘들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그렇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다닐 때는 13년 동안 어땠어요?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다윗이 영적으로 아주 풍부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 중에 150편 중에서 그 다윗이 지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지은 시 중에 절반 이상이 그 13년 동안 지어진 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쫓겨다니면서. 그리고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시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그 시는 사실은 그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다못해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양식을 구할 때, 그럴 때 지었던 시라는 것입니다. 궁핍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영적으로 충만했던 시기예요. 근데 나이 30에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을 해요. 나중에 다 통일을 한 다음에는 사방에 하나님께서 적을 다 꺾으시고 평안해졌을 때 그는 왕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을 봅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여인을 알아보고 그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충성된 그 여인의 남편, 그 남편을 최전선에 세워가지고 성벽 앞에 세워가지고 일부러 죽게 합니다. 고립시켜가지고. 아주 악한 짓을. 간음과 살인, 영적 타락을 한 거예요. 언제요? 섰을 때, 형통할 때, 절대 권력을 가졌을 때 범죄한 거예요. 성도님들, 고난 중에는, 가난한 중에는 허겁지겁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기도 바빠요. 사실 이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전쟁인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삶이 쪼들리다 보니까 그냥 예배드리러 오는 것 자체가 진짜 힘든 분들도 있어요. 그냥 순교하는 마음으로 교회 오시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때가요, 축복이 쌓일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쌓이는 때예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상황이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본인들이 영적인 위기인 줄 오히려 깨어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요, 영의 사람들은 본인이 좀 어려울 때, 잘 나갈 때, 어려울 때는 몰라도 잘 나갈 때는 본인들이 겸손해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너희가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또 실제로 그럽니다. 신명기에서도 그러죠. 너희들이 배부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걱정, 염려가 된다. 뭐가 염려가 되냐? 니들이 교만해져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그게 걱정이 된다 그랬어요. 사실은 어려울 때는 힘들지만 우리 가운데 고난을 받는 분들 계셔요. 용서하십시오. 저도 목사지만 우리 목사님들 중에 천국 안 믿는 분들 많아요.
이 목사님들 가운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 그래요. 이게 천국을 사모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 어떻게 천국을 가고 싶습니까? 사실은 왜 사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살만하니까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사모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왜 우리의 믿음이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종말론적인 믿음이 왜 없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일해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차라리 좀 고난을 당하더라도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17살에 시골에서 17살까지는 시골에서 양치는 집에 그 집 시골 좀 부자, 그러니까 시골 동네 부자가 그렇죠. 뭐. 시골 동네 부자 집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 종살이 하다가 기가 막히죠. 그 주인 여자의 유혹을 받았는데 그걸 거절했더니 오히려 이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옥에 갇혀가지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 범털들을 만나요. 옥에서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옥에 갇혀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어떤 약속을 받냐면 당신이 이 술 맡은 간원이 풀려나면은 떡 맡은 간원은 죽고 술 맡은 간원은 풀려나는데 풀려나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니까 나를 건져달라. 내가 여기 들어올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한 대로 됐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간원이 그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세월을 또 보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요셉은 기가 막힌 인생을 산 거예요. 어려서는 어머니가 죽었죠. 그리고 계모들 밑에서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 형들에 의해서 팔려왔죠. 종살이 하다가 이해가 안 가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혹시 고난 중에 있는 분들 계세요?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였느냐, 난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내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래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살아봐. 다시 합시다. 살아봐. 알 거야. 버텨. 성도님들 살아보고 버티세요. 하나님이 만든 길은요 사람이 눈에 안 보입니다. 살아봐야 알아요. 가기 전엔 모릅니다. 요셉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기근이 오는데 큰 민족으로 만들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야 돼요. 근데 이주시키려면 먼저 거기에 애굽의 전진 기지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먼저 선발대로 보내야 돼요. 그 누굴 보내요? 그 요셉을 선발대로 보낸 거예요. 근데 보내는 방법이 뭐냐? 유학을 보낸 거예요. 유학을 어떻게 보냈냐? 종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사실 애굽에 유학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뭐 했죠? 종살이 했죠. 종살이는 우리가 보기엔 종살이에요. 사실은 뭐인 줄 알아요? 요셉이 어학연수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종이라는 게 두 가지 종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밖에서 일하는 종이 있고 일꾼들을 주관하는 청지기가 있어요. 문 안에 종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나중엔 무슨 종이 되죠? 문 안에 종이 돼요. 문 안에 종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다 이 밖에서 일하는 노예들을 시킬 수 있으려면 뭐를 잘해야 돼요? 지금 가나안 말을 하고 히브리어를 하고 있는 애예요. 애굽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종로로 타면서
어학을 깨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어로 다 가르칠 수 있는, 주인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언어가 능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파렴치 안으로 누명서 들어갔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감옥이 어떤 감옥이에요? 왕의 감옥에 가뒀어요. 원래 그 범죄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잡범이 있고 사상범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상범하고 잡범은 같이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같이 안 넣어요. 왜요? 사상범하고 잡범을 같이 집어넣으면 이 잡범이 사상범에게 소현이 됩니다. 그래서 다 의식화돼 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띄워놓습니다. 근데 요셉은 뭐예요? 살인, 도둑 이런 거, 간음 이런 건 다 잡범이에요. 사기는 잡범이에요. 왕의 감옥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상범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상범은요 반드시 노역을 안 시킵니다. 운동을 시켜도 노역을 안 시켜요. 왜요? 사상범은 자기 사상에 의해서 갇혔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책도 주고 자기가 가져가고, 이 사상범들은 그러니까 앉아서 맨날 모험만 하겠어요. 이빨만 까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앉아서 할 일 없으니까 시간 때우려니까. 그러니까 이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애굽의 최고의 지식인들이 갇힌 거예요. 경제 전문가, 군사 전문가, 외교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이 갇힌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은 뭐예요? 지금 요셉을 어디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최고의 대학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그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요셉을 지금 뭐 시키고 있는 거예요? 유학을 보내서 공부시키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돈 안 들어가는 진짜 국비장학생이야. 천국 국비장학생이에요. 그러면 그냥 2년 전에 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빨리 이렇게 하게 하면 되는데 왜 2년 동안 이 술 맡은 간원이 잊어버렸겠어요? 코스가 4년제거든. 4년제인지 7년제거든. 이걸 채워야지 졸업을 하지. 미리 하면 요셉이요 꿈을 해석하잖아요. 바로 왕의 꿈이 어떤 꿈입니까? 어떤 꿈이죠? 7, 7년 흉년, 7년 풍년되는 꿈이에요. 근데 그게 뭐인데 뭐 송아지 이야기라고 이삭 이야기가 나오는데 7 이삭 뭐 7 송아지 소 꿈 꾸는데 이걸 해석을 해야 못해요. 이상하게 못해요. 자, 장로님 혹시 정장로님 오늘 기도 너무 잘하셨는데 사주 관상 보신 적 있어요? 안 보셨어? 점 같은 거 쳐보신 적 없어요? 혹시 그 점 쳐보신 분도 있어요? 사주 보신 분들. 사주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예? 사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사주 맞습니다. 근데 꼭 맞지는 않아요. 통계입니다. 통계예요. 사주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사주, 팔자, 점쟁이가 점 보는 거 그럼 점은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것도 맞아요. 여러분들 꿈 해몽 맞습니다. 점치는 사람한테 가도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왜요? 귀신이 보여준 꼴, 귀신이 맞추는 거 왜 못 맞춰요? 당연히 보이죠. 하나님이 보여주는 건 맞추겠어요? 못 맞추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건 못 맞춰요. 그러니까 애굽의 방백과 술사들 이 사람들은 그냥 꿈만 해석하는 사람들이야. 점만 인적으로 보는 사람. 먹고 이것만 국가에서 양육을 시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못 풀어요. 다니엘서에서도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을 아무도 못합니다. 왜 못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못해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애는 누구 손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맞추겠어요, 못 맞추겠어요? 믿는 자에게는 못 맞춥니다. 그거 맞추겠다 믿는 사람 갖고 예언하면 그거 가짜예요. 그거 가짜 주입니다. 진짜는 절대 못 맞춰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요, 아이고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런데 가짜는 뭐예요? 뭐 아는 척하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술사들이 절대 하나님이 보여준 꿈은 하나님이 풀지 지들이 못 풀거든. 그러니까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서 딱 꿈을 풀어버리거든요. 7년 흉년 7년 풍년입니다. 쫙 맞췄어요. 자, 그러면 국무총리 시킬까요? 여러분 점 잘 친다고 그 사람 국무총리 시키겠어? 국무총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를 경영하려면 요셉이 방법을 내놓습니다. 정책을 내놔요. 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예요? 이걸 총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관리를 또 세우고 그게 인사정책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금을 5분의 1씩 거두고. 왜요? 이게 좋은 지도자의 특징이 풍성해졌을 때 사람들이 나태해져요. 그러니까 세금을 좀 많이 걷어내서 어떻게 해요? 일할 수 있게끔 근로를 고착하게끔 한 일을 시킵니다. 백성을 나태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창고를 짓고 이런 모든 경제 정책, 경제 14개년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딱 내놓으니까 바로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신하들도 다 박수 치는 거예요. 왜요? 이건 보통 머리가 아니다. 이 정도를 순간적으로 쫙 풀어낼 정도라면 대단하다. 누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교육시킨 거예요. 요셉 14년 동안, 진짜 13년 동안 나이 30에 국무총리 됐는데 17살에 팔려와가지고 1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죠. 그 요셉이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내 인생은요, 내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 만든 길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길은 내 눈에 안 보여요. 단 살아보니까 이제껏 지내온 것 주의 은혜일세. 내가 믿었는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만세 전부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택정하셨어.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요. 살아보면 주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사람이 만든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지 말고 살아봅시다. 옆에 분들한테 다시 이야기합시다. 살아봐. 버텨봐. 살고 버텨보면 그날에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라요. 요셉이 딱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렸어요. 해답이 하나님이 나를, 우리 집안을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기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굽의 바로가 국무총리 시켜주고 버금수레라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수레예요. 1호차가 아니라 2호차라는 거예요. 2호 수레 주고 그냥 금반 인장 반지 주고, 왜요? 결제권 주고 모든 결제를 할 수 있는 결제권도 주고. 대단해요. 그뿐입니까? 이게 또 가정까지 꾸며줘. 이름도 바꿔줘. 그리고 보디베라, 거기다 그 딸의 아스낫이라는 딸을 줘요. 근데 이 보디베라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분의 바네아라는 이름 자체가 새로운 이름이 창시개명을 한 거죠. 요셉을 창시개명시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구원자라는 뜻이고, 보디베라라는 뜻은 이 바로의 태양신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스낫은 태양신 라의 딸이다,
이런 뜻이에요. 뭐 그건 뭐 근데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결혼을 시켰을 때 원하는 게 뭘까요? 제가 그 전에 죄송합니다. 이 교회에 한번 교회가 했을 때 제가 이름을 대면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 아주 화려한 63빌딩의 스카이 라운지에 가가지고 음식을 쫙 차려주고 뭐 이렇게 뭐 아주 굉장히 굉장한 요리를 하면서 권 목사 교회도 그만큼 커졌으니까 이제부터 이런 데도 와보고 보여주는데요. 눈이 퍼뜩 들이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데가 있나? 상상도 못하는 데를 데려가셔가지고 막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같이 한번 일해보지 않을래? 참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나? 요셉이요, 시골 촌놈이에요. 거기에다가 종살이 했어요. 옥살이 했어요. 세상에 화려한 건 못 봤어요. 우리 예수 속담에 뭐 차돌배기도 바람 들면 뭐 못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눈이 번쩍 뜨여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이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오늘 보면 이 이방 여자와 결혼시킵니다. 그것도 뭐예요? 골수. 네? 이단의 이 우상신의 골수 딸하고 골수 집안에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상류층과 결혼시키는 것 같죠. 뭐예요? 요셉이 이제는 너는 누구처럼 살아라? 애굽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너 애굽 사람 되라. 그러니까 요셉의 위기는, 영적인 위기는 지금 어디냐?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 높은 자리에 올라왔을 때. 그리고 홀로 단신이 저 갔을 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제가 잘 아는 친구가요, 시골에서 진짜 깡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서울대학 서울법대를 졸업하고요, 판사가 됐어요. 돈 많은 집에 사위가 됐습니다. 결혼할 때 그 집안이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부모 시집 식구들에 대한 이 처갓집의 태도,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도 다 컨트롤하려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을까요? 요셉을 애굽화시킵니다. 성도님들, 요셉이 영적인 이 전쟁에서 승리했겠어요? 실패했겠어요? 이 승리했던 이유가 어떻게 아느냐? 승리했습니다. 아들을 둘을 낳아요. 둘의 이름이 뭐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셋을 잊었다. 에브라임은 풍성하게 한다는 뜻이지만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자, 근데 설교를 끝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됐네요, 벌써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애굽의 집에 사이가 들어왔어요.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히브리식으로 짓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애굽식으로 짓는 걸 원할까요? 그러면 싸웠겠어요, 안 싸웠겠어요? 틀림없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아이고, 장인 장모님이 지십시오. 뭐 라의 아들, 라의 동생, 뭐 이렇게 지을 수 있어요. 예? 라의 심부름꾼,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 히브리식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라가지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애굽 사람이 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 됩니까? 누구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신앙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불신교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절대 불신교를. 근데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그렇다고 이혼하지 마시고. 네? 왜냐하면 이 불신교는 대체로 말리는 건 왜냐하면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해봐요. 어려운 일 생기면 남편은 술 먹으러 가고 부인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네? 믿지 않는 여자하고 결혼하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남자는 기도하러 오고 여자는 점치러 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예? 그러나 이왕 산 분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싸우자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름만 져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렵지만 이름을 져놓고 이 아이들이 히브리인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거는요, 평소시에 하나님이 세상 애굽의 교육을 우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먼저 시킨 거예요. 저는 우리 일광교회가 정말 복을 많이 받은 교회 같아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서없이 전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신앙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광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